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감동시키실 것입니다.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너무 늦다고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너무 늦으세요.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해서 모든 것들을 드렸는데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회복될 기미가 안 보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곤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은 왜 역사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느리신가? 오늘 본문도 딱 그런 장면이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나오죠. 사실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하나님의 속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 사람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전쟁터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새벽입니다. 산등성이에 안개가 아직 남아있어요. 새벽이니까요. 조용합니다. 그런데 그 조용함이 더 무서운 거예요. 멀리서 매우 둔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쿵, 쿵, 쿵. 처음에는요, 땅이 흔들리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보니까 블레셋 병거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말발굽 소리가 점점 가까이 옵니다. 철이 부딪히는 소리, 군인들의 함성 소리, 끝없이 늘어선 병거들. 성경은요, 그 숫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3장 5절에 보면은 기록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며 백성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더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이요, 이 광경을 직접 본 거예요. 얼굴이 잿빛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굴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바위 틈에 찾아서 도망가요. 어떤 사람은요,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고 있네요. 그 당시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이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백성들은요, 깜짝 놀라면서 도망가고 흩어집니다. 사울도 압니다. 이 싸움은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겠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이길 수 없겠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누구를 기다립니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첫 절 말씀을 읽은 것처럼 7일의 기한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첫째 날이 지납니다. 사무엘이 오지가 않아요.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7일 채우지 말고 오지 좀. 둘째 날이 지납니다. 사람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 사람들이 하나 둘씩 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넷째 날이 됐습니다. 병거 소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군인들의 눈빛이 흔들려요. 그것이 다 느껴지는 겁니다. 사울이요. 다섯째 날 이스라엘 진영이요, 이젠 침묵이 흘러가요. 너무너무나 긴장이 흘러요. 여섯째 날 사울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침내요, 일곱째 날이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었고요, 사울은요 계속 저기 산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사무엘. 사무엘, 사무엘, 언제 오는 거야? 아무도 오지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안 오는 거예요. 점심이 되어 갑니다. 군사들이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3장 9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번제와 화목 제물을 가져와라. 드디어 제사가 시작됩니다. 제단 위에 불이 붙었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사울은 드디어 안도의 한숨을 쉬는 거예요. 됐어, 이제 된 거야.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그런데요, 성경은요 너무 잔인하게끔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울이 제사를 드리자마자 바로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참 기가 막히게 않아요? 저는요 이거 말씀 볼 때마다 막 가슴이 철컥 내려가죠. 아니 조금만 기다리지, 조금만 더 기다리지. 그렇죠? 여러분, 사울은요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지금 어떤 죄를요? 제사를 드린 게 죄입니까? 아니죠. 제사는 좋은 거 아닙니까?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향하여 진노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울은 제사를 드렸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며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제사는 하나님께 드렸지만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붙잡혀 있는 그 불안, 두려움을 떨쳐내고자 그것을 수단 삼아 제사 드리고 있네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며 정말 하나님만 높이며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불안, 나의 공포, 나의 두려움, 나의 어떤 필요, 그것을 위하여 종교 행동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기도는 하고 있지만 이미 내 마음속에 다른 계획, 답을 정해놓고 그것을 향하여서 가득 찬 마음을 가지고 중언부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는 지금처럼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의 주인인 내가 다 결정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본문에서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무엇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울의 마음, 그 보이지 않는 사울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예배의 모양보다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임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고요. 예배의 형식, 예배의 모양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울은요 참 안타까워요. 다른 면에서 사울의 안타까운 장면은요, 그가 7일까지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약속한 7일까지 기다렸다라는 게 참 안타까워요. 오래 참음으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7일째가 되니까 와요, 안 와요? 7일 딱 됐으면 와야지. 안 오는 거예요.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바로 그 순간, 약속한 날짜를 다 채움에도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그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있던 것이 드러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다리기보다 지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기다린다고 해서 우리의 없던 믿음이 확 자라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다림의 진정한 의미는요 뭐냐면,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가, 지금 내 안에 뭐가 있는지 나는 몰라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림의 진짜 의미는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진짜 드러나는 시간이다 라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 같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나를 떠날 때, 그때도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냐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진짜 내 속사람의 내 품은 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결하게, 온전하게 세워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요 사울을 보십시오. 사울은
뭐가 가장 무서워요? 블레셋 군사입니까? 쿵쿵쿵 했잖아요 아까. 그 군사들이 무서워요? 아니요. 성경은요 더 무서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바로 군사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자기 눈앞에서 내 군사들, 이스라엘 군병들이, 백성들이 떠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 둘씩. 왕의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내가 첫째를 보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 도망가는 거예요. 슬슬 진영을 빠져나갑니다.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7일째 계속 떠나가는 거예요. 왕은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요? 확신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왕은요 군병들, 백성들이 있어야 왕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백성이 떠나가니까 왕의 권위도 바닥을 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아껴볼게요. 두려움은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져 있던 우리의 시선을요 어디로 옮겨버려요? 현실로 옮겨버린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것이 두려움의 정체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두려움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하나님 보기를 더 높이 하지 않고 숫자를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보다 통장의 잔고를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보다 병원의 통보를 기다리고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요.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반응의 소리에 집중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사울이 딱 그랬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요 하나님을 완전히 외면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요 예배자였습니다. 오히려 급박한 상황 가운데 지금 사울이 7일째 뭘 한 거예요? 예배했잖아요. 제사 드렸잖아요.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 하나를 딱 던져야 해요. 왜?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울의 제사를 기뻐하지 않았을까? 12절을 보면요 그 결정적으로 사울의 실수가 딱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부득이 번제를 드렸나이다. 여러분 왜 부득이 번제를 드립니까? 왜 부득이 번제를 드리냐는 거예요. 이 말은요 곱씹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말 아닙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거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사울의 제사는요 모양은 잘 갖춰졌습니다. 환경은 그럴싸했어요. 근데 그의 내면이 이미 스스로를 위하여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즉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내용이 없었던 것이 이 사울의 문제였다라는 겁니다. 나를 위한 예배, 나만을 위한 예배.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 것인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도록 나의 모든 환경은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만 높임 받아주신다면 하나님이 이 이후에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의 뜻대로 할 거야. 이것이 진정한 예배일 텐데, 이것이 진정한 믿음일 텐데 반대가 되신 거죠. 사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원래 내가 그러려고 한 게 아니야.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어. 난 이것이 필요해서 하나님 더 나가야 해.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사울에게 물으시는 것은 네가 왜 그랬니가 아니라 너는 누구를 진짜 믿고 있니?가 아닌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는 불신앙, 믿음 없음 같지만 때로는 어쩔 수 없었어라는 합리적인 이 판단 속에 우리의 불신앙, 우리의 믿음 없음이 담겨 있더라는 거예요. 부득이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믿음 없는 행동 잠깐 보였습니다. 그래서 뭐요? 그거예요. 여러분, 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는 그 시점, 죄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 보이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요, 하와가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커 보였어요? 선악과가 더 커 보여요. 그 순간만큼은 선악과가 너무나 먹음직스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보암직스러운 거예요. 가인은요, 하나님보다 자신의 분노가 더 크게 느껴집니다. 나를 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보다 나의 이 분노가 더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보이셨고 약속하셨음에도 저 가나안의 거인들이 더 크게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사울이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떠나가는 저 도망치는 나의 백성들이 더 크게 보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여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십니까? 어떤 것이 내 삶을 이끌고 있어요? 무엇이 더 하나님보다 크게 여겨져서 그것을 집중적으로 공략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현실을 크게 보기 시작하면 현실이 나의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크게 보기 시작한다면 현실은요, 여전히 내 곁에 그대로 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한대요? 청종하였음이라. 여기 청종하였습니다의 밑줄 한번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청종하였습니다가 어떤 히브리어 어원을 갖고 있냐면 쉐마. 여러분, 쉐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쉐마가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쉐마 하잖아요. 쉐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 쉐마 아닙니까? 맞잖아요. 근데 아까 누구의 말을 청종했대요? 백성들의 말을 쉐마. 와, 저는요 이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옮겨서 순종하고 따라야 하고 또 그 말씀 듣고 나가야 하는 주님의 종인데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향하여서 쉐마, 청종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따라가려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는 누구의 마음을 쉐마 듣고 있느냐, 청종하고 있느냐, 따라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사울이 실패한 자리요, 장차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자리이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림은요 시간을 견디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붙드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울을 묵상하다 보면 좀 안쓰러워요, 사실. 그렇죠? 사울은요 좀 매우 타당한 행동들을 좀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쟁이 코앞에 놓여 있었잖아요. 그리고 군사가 떠나가고 있잖아요. 선지자라는 사람은요 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왕이었기 때문에 뭔가는 해야 될 그런 부담감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 가만히 있는 건 좀 무책임하잖아요. 그래서 행동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런데요, 이렇게 합리적인 것 같고
이해가 되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가 본다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자신의 때를 스스로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가까이에 보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자기 스스로 자기 때를 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추앙할 때에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에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때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정하신 때, 그 때가 예수님께는 가장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 다 사울과 같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기다리지 못합니다. 조금만 더 기도하면 되는데 먼저 움직여버려요. 조금만 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될 텐데 현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사울처럼 실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지 못한 그 순종을요 끝까지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앞세웠기에 예수님은요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의 순종, 우리의 애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온전히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요, 그러므로 사울과 같은 우리는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애씀으로 기다리려 하지 말고 오직 내 앞에서 먼저 기다림의 순종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분을 한 번 더 붙잡으며 이 기다림을 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할 수 없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거의 고정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진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신다면 내가 지금보다 한 걸음 더 이루겠습니다. 한 걸음 더 주님과 함께 가며 그 하나님의 기다림에 동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요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실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늦으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인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가장 적극적인, 가장 최선의 믿음을 보이는 시간, 그것이 기다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외부원교회 성도님들 좀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의 행동 지침을 우리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어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먼저 조급할 때에 어떻게 하자? 멈추자. 우리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 세상에서 일하다 보면 조급할 때가 참 많습니다. 조급함이 와요. 그때 딱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 때 멈추고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에 삼켜져서
지금 이 행동을 내가 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꼭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복합니다. 조급할 때 멈추는 거예요. 화가 확 올라오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 상황에서 어떤 것들이 조급함이 생길 때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두 번째로는요, 현실보다 말씀을 크게 보자는 거예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우리는요, 현실을 크게 볼 수밖에 없는 육안을 가졌어요. 근데 영안을 보기를 원합니다. 영안으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도 봐야 해요. 자녀의 상황도 봐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도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당장 외면하라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을 방지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크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더 들여다보며 나의 현실을 보자는 거예요. 말씀의 렌즈를 통해서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는 훈련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어떤 기다림을 갖고 계신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각자의 기다림이, 영적인 기다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 가운데에 지쳐 쓰러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이루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다림이라는 건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아직 열어주시지 않는 문은 억지로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것은 최선을 다하여 순종하는 거. 내일 일은 난 모르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하지 않고 오늘 내게 맡겨준 그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기다림의 첫걸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겁니다. 사랑할 때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할 때 용서하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신다면 순종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사울의 실패는요, 단순히 7일을 못 기다린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했던 실패였습니다. 우리도요, 사울과 같은 순간 믿음의 도전이 늘 우리의 삶에 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웨이브원 모든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만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기다림을 온전하게 이루는 여러분들 모두,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질문에 답을 적으면서 마음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오늘 주신 말씀을 좀 정리하고 기도의 자리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요,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먼저 움직이려고 하고 있진 않습니까? 내가 먼저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기다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려고 하지 않고요, 아니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막 내가 움직여 사울처럼 그러고 있는 나의 모습이 혹시나 있진 않습니까? 그럼 적어봅시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니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요, 요즘 나의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것. 사울에게는, 오늘 말씀의 사울에게는 백성들이었지요. 나를 두렵게 하여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의 어떤 그것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나의 건강의 문제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묵상하고 더 보고 있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다가올 한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주, 내가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기 위해서 실천해야 할 한 가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다. 난 말씀을 좀 적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한번 그 하루는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실천적인 것들을 한번 적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딛는 한 걸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이 적은 걸 가지고 기도할 텐데요. 오늘 찬양 중에 마지막 찬양,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을 좀 같이 고백하면서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찬양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다 있어요. 근데 나는요, 항상 목말라요. 세상의 것을 더 취하기 위한 몸부림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고백해요. 그렇구나. 내 영혼 즐거이 주님만 따라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 주님께 경배드리,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며 나갑시다.